예수님은 여호와의 유일하신 아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를 버리겠다 이렇게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내 에리시여 내 에리시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부르고 있어요. 에리시여 에리시여 라고 예언하며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이 애절한 기도를 십자가상에서 드릴 것을 예언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호와께 버림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버림을 받았는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오늘 20절에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에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힘을 당해가지고 심한 고통 속에 계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것을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우리 주님께서 바로 잡히기 전날 밤부터 아주 간절히 기도를 하셨는데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대고 머리 끝이 땅 끝에 닿도록 무릎 꿇어서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예언을 하는 기도를 했어요. 통곡과 눈물을 흘렸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애절한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정말로 그렇게 애절한 기도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애절한 기도를 하셨을까요? 오늘 또 본문 11절에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많은 항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우리 예수님을 권력 있는 자들이 모두가 합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대들었다는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 예언에 따라서 마태복음 26장 5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이렇게 증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의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의 권력을 하나도 가지지 아니하신 아주 가난한 집안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것도 외양간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가난한 나사렛 동네에서 소년기를 다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세례 받으시고 여호와의 일을 하시는데 어디에서 일을 하셨어요? 가난한 집, 병든 자, 소외된 자, 죄인이라고 손가락 받는 자의 집들을 다니면서 3년 6개월 동안 여호와의 일을 하셨어요. 정치적인 일은 단 한 번도 행사하지 않았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호와께 기도하시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에 남는 음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전부 다 몰려와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군중 속에서 피해서 산소에 가서 기도하신 분이에요. 아무런 정치적인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실질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은 신정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오늘날 누구와 똑같냐면 바로 장관들과 똑같아요. 자, 공회는 뭐와 똑같냐면 국회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들과 그리고 장관들이 합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것을 예언서에서는 많은 항소가 힘센 바산의 소가 나를 에워싸고 입을 벌려 찢으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부르짖는 사자처럼 엄포를 놓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도 우리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어요? 예면하셨어요. 왜 예면하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또 16절 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을 신성 모독하는 악랄한 죄인으로 몰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로마의 총독이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로마, 바로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재판을 하는데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살려주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군중들이 죽여라, 죽여라라고 밀란이 날라오니까, 폭동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다시 들어가서 또 재판합니다. 그런데 재판할 때에 죄가 없어요. 그래서 또다시 이 빌라도가 아이디어를 짜내는데 그 아이디어가 뭐예요? 6월절이면 죄수를 석방하는 전례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말대로 예수가 죄인이라고 치자.
내가 볼 때는 죄가 없는데 죄인이라고 치자. 그러니까 죄인인 예수를 이제 유월절 명절에 석방시켜주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죠? 바나바, 강도는 석방시키고 예수는 죽이시오, 죽이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결국은 개들에게 에워싸여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것이 이루어져서 때가 제3시가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을 박았어요. 자, 예수를 못 박은 자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인인 로마 군인들이 그를 못 박았다고요. 그래서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6절, 오늘 보면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그가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비웃고 비방하는 그것을 이미 다윗이 알고 예언했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42절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현장을 생생히 기록했는데요. 어떻게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조롱했어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네가 이스라엘 왕이냐? 그럼 십자가에 내려와. 그러면 우리가 믿겠어. 웃긴다 웃겨. 그가 여호와를 신뢰하니 여호와께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 거야. 웃긴다 웃겨. 그의 말이 나는 여호와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까지 욕을 해대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전혀 모른 채 놔뒀어요. 조롱을 하던 침을 뱉던 뺨을 때리던 채찍으로 때리던 전혀 여호와께서 간섭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으로 저녁 내내 기도했지만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전혀 듣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냥 조롱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 조롱하는 자가 누구예요?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당신이 병자를 고쳐줬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해주고 귀머귀를 다 들리게 해주고 어눌한 자를 말을 터줬던 사람들이 모였어요. 배고파 굶주릴 때에 바로 5,000명을 먹였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러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여호와의 아들이잖아. 네가 죽은 자도 살렸잖아. 근데 왜 너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냐? 네가 여호와의 아들이야? 그럼 내려와 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예수님은 여호와의 아들이세요.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전혀 듣지 않으셨어요. 자, 오늘 18절 보니까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다 영감위해서 그 사실을 알고 예언해놨어요. 그런데 실제상으로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 19장 23절 보니까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그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아서 이긴 자가 가져갔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빨개 벗고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전혀 예면하셨다. 또 14절에 보니까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위에 두셨나이다. 여러분, 사람의 목이 잔뜩 마르면 혀가 다 입천장에 목젖이랑 다 붙어버려요.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네가 죽은 자도 살렸잖아. 근데 왜 너는 그렇게 십자가 못 박혀 죽어가고 있냐? 네가 여호와의 아들이야? 그럼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예수님은 여호와의 아들이세요.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전혀 듣지 않으셨어요. 자, 오늘 18절 보니까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다 영감위에서 그 사실을 알고 예언해놨어요. 근데 실제상으로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 19장 23절 보니까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그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아서 이긴 자가 가져갔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빨개 벗고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전혀 예면하셨다. 또 14절을 보니까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위에 두셨나이다. 여러분, 사람의 목이 잔뜩 마르면 혀가 다 입천장에 목젖이랑 다 붙어버려요.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채찍에 몽땅 맞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손목과 두 발목에 대못을 박혀서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몸을 막 뒤흔들잖아요. 그러면 그냥 또 팔다리가 막 찢어져요. 그래서 땀이 뻘뻘 나고요. 모든 수분이 다 빠져버리고 피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얼마나 딱딱 달라붙었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옆구리에 찍어버리는, 창으로 찍어버리는 그 일까지 생겼어요. 자, 우리 여호와께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소리쳐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박산. 무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서 말씀하신 거예요. 엘리여 엘리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이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엘리여 엘리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데 버리셨단 말이에요. 왜 버리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저주받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예면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 없으시죠? 사람은 전부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복중에 죄를 지은 상태에서 임신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자는 죄인이 죄인을 낳고 죄인이 죄인을 낳아서 모두가 죄인인 거예요. 의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죄가 없는데요?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곧 엘로힘 삼위일체 여호와, 그분이 여호와세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거예요. 이게 빌라도가 재판을 무려 3번이나 했는데 죄가 있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외국인이 나라를 지배할 때는요, 인정사정 없이 죄를 파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30년 동안 있었을 때에 얼마나 수탈을 당했는지 몰라요. 고발했다 하면 일본인들은 인정사정 없이 두들겨 패면서 거짓말까지 지어내갖고 죄를 뒤집어 씌워버려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일본보다도 더 천배 만배 악독한 놈들이 누구냐면 로마예요. 로마 총독 빌라도는 더 심한 재판관이란 말입니다. 근데 재판에부터 죄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됐는가?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았어요. 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았어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짊어졌기 때문에 여호와께서요 전혀 돌아보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 여호와는요 어떤 분이세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러분, 여호와가 거룩하신 분이라서 우리는 거룩해야만이 여호와와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할지니라. 예수님이 온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도 온전해야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네가 죄를 지으면 정령 죽이라고 그랬어요. 정령이란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어디 가야 돼요?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아야 돼요. 자, 부자가 지옥에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살아생전에는 그냥 돈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 부자는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요
부자 중에서 착했어요. 다 동네 사람들 데려다가 잔치했어요. 그리고 거지 들어오면 다 먹여 살렸어요. 얼마나 착합니까? 그리고 놀부와 같지 않았어요. 동생들 다 데려다 놓고 잔치했어요. 다 먹여 살렸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이 부자처럼 착한 사람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부자가 지옥 갔어요. 왜 지옥 갔어요? 착한 것하고 다르다니까요. 세상 출세한거하고 달라요. 여호와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 중에 태어난지도 몰라요. 부자로서 출세해갖고 그냥 똥덩어리로 살면 최고인 줄 알았어. 그리고 남들은 자기 것 갖고 사는데 자기는 동생들 다 먹여 살렸어. 그리고 그것도 동네 사람들 다 먹여 살렸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얻어먹으러 온 사람은 다 먹여 살렸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사로예요, 여러분. 근데 왜 얻어먹은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고 베풀었던 부자는 지옥에 가 있냐고요. 나사로는 누구를 알았어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사로에게는 죄가 없냐? 나사로도 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를 덮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자는 자기가 죄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죄가 뒤집어 써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가 수치스러운 것이 드러난 것도 모르고 그냥 베풀고 살면 최고인 줄 알고 대우받으면서 명예롭게 멋지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옥 갔어요. 자기의 죄가 덮어지질 않은 거예요. 왜요? 여호와를 모르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그래서요, 지옥에 갔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뜨거운 불 속이에요. 그래서 그냥 막 뛰어서 나오려고 했는데 뛰면 뛸수록 더 뜨거운 거야. 그냥 목이 바짝바짝 탔어요. 물을 먹으려도 물이 없어요. 에이 죽어버려야지 하고 더 깊은 데로 뛰어 들어갔어요. 그것도 전혀 안 죽어요. 그리고 그냥 더 뜨겁게만 해. 어찌할 줄 몰라서 그냥 막 헤매다가 하늘을 쳐다봤더니 온 세상에 자기 집에서 얻어먹고 살던 나사로가 환히 웃고 흰옷을 입고 아브라함의 품속에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어갔고 아버지 불렀어요. 근데 아버지가 대답을 하는데요. 왜 그러느냐라고 하는데 아버지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 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묻혀갖고 내 혀에 묻혀주세요. 내가 입천장이 달라붙어갖고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갖고 목말라서 죽을 지경입니다. 근데 그 소원을 들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요?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전혀 안 들어주세요. 애면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지옥의 고통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입천장에 혀가 딱 달라붙은 그 지경에 놓여 있는데도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가 원어는 에리여 에리예요. 엘이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여호와여 에리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예민하셨다고요. 전혀 듣지 않으셨어요. 부자가 지옥에서 예민한 소리하고 똑같이 여호와께서 예민하셨어요. 부자가 지옥에서 아버지 불렀던 똑같은 것으로 예수님께서 여호와께 부른 거예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에리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에리여
그런데 여호와께서 전혀 듣지 않으셨다고요. 왜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예수님이 어깨에 죄가 가득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 죄가 등허리에 어깨에 가득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다시 말합시다. 나의 모든 허물과 내 죄악을 짊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내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내 허물을 짊어졌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보실 때 추악한 악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민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짖음이 바로 죄인 내가 지옥 속에서 엘리 엘리 아버지 아버지 나 미치겠어요. 뜨거워서 죽겠어요. 입천장에 혀가 달라붙어 있어요. 나 죽을 지경입니다. 나 좀 제발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데 예민하신다니까요.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나 좀 발라주세요. 예민하세요. 왜요? 죄인이라 예민한 거예요. 죄인은 반드시 정령을 죽으리라. 모두가 죽는단 말이에요. 죽는단 말은 끝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옥에 가서 아버지를 아무리 불러도 아버지가 들은 채를 안 하고 떼버려 둬본단 말이에요. 떼버려 둬요. 그걸 죽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서울 시장처럼 타인이 죽였는지 그냥 자기가 자살해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죽어보면 끝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어디에 지옥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아의 눈이 다 떠져요. 그래갖고 그냥 어쩔 줄 몰라면서 아버지를 불렀는데 내 주먹만 믿고 내 민주나 믿으라 하던 사람들이 딱 죽음과 동시에 지옥에 딱 떨어져갖고 눈이 다 떠져버려요. 그래서 여호와 계신 줄 알고 여호와 아버지라는 걸 안 가르쳐 다 알아버려요. 그래서 아버지 아무리 부르짖어도 예민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여호와세요. 죄가 없으세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세상 악랄한 재판관, 티끌 하나도 다 남김없이 들여내버리는 재판관 빌라도가 재판했는데 죄가 한 번도 없었어요. 3심 다 죄가 없다고 나왔어요. 죄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내 허물과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외침은 내가 지옥 가서 예체할 그 외침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나 내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저주받은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의 허물을 없애주려고 대신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내 대신 상함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내 대신 여호와 앞에 징계를 받아 여호와께서 아예 아는 채도 않으신 거예요.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이해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십니다. 제물로 죽어주셨어요. 제물로. 여호와와 우리 사이를 거룩한 자로 여길 수 있도록, 온전한 자로 여길 수 있도록 대신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나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여호와께서 예면하신 거예요.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여 엘리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애원을 했지만 여호와께서는 전혀 기도를 들으시지 않았다. 왜? 죄값을 치루어서 무덤에 묻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애면당해서 죽어 무덤에 묻힌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원인이 뭐고 결과는 뭔지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축복이 있는가? 예수님의 결박당하심으로 우리 죄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박당해서 우리는 죄를 묻지도 아니하고 결박당하지 않게 해주셔요.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헤아릴 수 없는 모욕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붙잡고 있으면 예수가 수치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해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무죄함에도 아무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에 처해진 것은 여호와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너는 죄가 없다, 무죄 방면, 아예 해방시켜주는, 파면시켜주는, 아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무죄 방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형에 처해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버려 두신 이유는 뭐냐? 우리 죄 때문에 고소된 우리의 고소장이 취소되기를, 치화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세상 그만 살고 불러라 그러면은 육체적으로 죽어서 땅속에 묻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이 곧바로 여호와 앞에 가는데 거기에 옆에가 누가 있어요? 여호와 앞에 나를 가운데 세워놓고 왼쪽에는 마귀가 와 있고 오른쪽에는 예수님이 와 있어요. 그래하고 재판하는데 누가 고소합니까? 마귀가 고소합니다. 시영이 너는 태어나부터 내가 살아난 그 기간 동안에 사는 동안에 이러이러한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남몰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낱낱이 다 여호와께 고발을 해요. 고소장을 내민단 말입니다. 그럼 여호와께서 그 고소장을 딱 보고 망치를, 쥐봉을, 어사봉을 확 때리면 끝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어사봉을 딱 들자마자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여호와 아버지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희영의 이 허물과 죄악 다 봤습니다. 이 허물과 죄악을 아버지께서 나한테 담당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희영이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에 나 좀 살려주시오. 예면에도 아버지께서 안전히 그냥 죽도록 지옥에 빠지도록 내버려 놓고 이제 와서 재판하면 되겠습니까? 희영이 죄는 없어요. 희영이가 예수님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맞아 내가 다 봤어. 희영이의 마음 보니까 예수님을 딱 믿고 있더라. 그리고 죄를 지어도 그러면 그냥 괴로워서 어쩔 줄 몰라서 금방 또 회개하고 그냥 실수해서 지은 것도 그냥 금방 잘못해서 싹싹 빌고 오직 그냥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여호와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살려고 애를 쓰더라. 내가 다 봤어. 그래 희영이는 내 아들이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신 것은 우리에게 뭐 하려고요? 축복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나의 엘이여 나의 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는 그 기도를 외면하신 이것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동시에 더 이상 버리지 마옵소서 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예수님을 한 번 믿었으면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엘리 엘리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면한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심판받지 않고 지옥 가는 벌 받지 않고 축복받아 천국을 우리 것으로 선물받아 영원히 예수님과 산단 말입니다. 이 은혜를 끝까지 간직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